아멘. 오늘은 내부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잘 되는 집안, 전성기를 누리는 나라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집안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족이 서로 원망하거나 남 탓하고 분열하는 대신 서로 사랑하고 잘 뭉치는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이게 비결이다라는 것 이전에 기본일 거고요. 전성기를 누리는 나라도 국가 수장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향한 헌신을 보여줄 것이고, 국민들은 그 리더십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반대로 한때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했던 나라가 무너지는 데에도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작은 나라가 외부의 적 상대가 하필이면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나 로마나 징기스칸의 몽골 같은 대제국이 압도적으로 아주 작은 소국을 누르면 모르겠습니다만, 큰 나라가 급격히 기울 때에는 외세 이전에 내부적으로 무너져 버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가 쇠락한 원인으로 보통 지목되는 것이 이혼이 급증하며 가정이 먼저 무너졌다,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있었다, 이에 기반하여 공금 횡령까지 이어졌다 등등을 꼽는다고 하고요. 중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대대로 영토가 큰 그런 나라였죠. 은, 주, 춘추전국 시대 진, 한, 수, 당, 송, 명, 청 각 나라가 멸망할 때마다 리더십의 계승은 실패했고 관리들은 부패했고 횡령이 있었고 매관매직 등은 일상인데 국가의 왕 등 리더십은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 왕부터가 주색에 빠져 나라를 내분으로 이끌었다. 단골 메뉴입니다. 고대 은나라 주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지육림이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연못을 술로 채웁니다. 물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고기로 숲을 만듭니다. 그 술의 연못과 고기의 숲에서 달기라는 여인과 빠져 있다가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세워집니다만, 그 주나라는 유왕이라는 마지막 왕과 포사라는 여인에 빠져 주변 나라들과 주나라 사이가 서로 갈라지게 만들어 스스로 자멸하는 이야기. 수나라라는 나라는 무리한 대운하 건설과 고구려 정벌 때 무려 113만 명을 끌고 갔지만 을지문덕 장군에게 살수대첩으로 막히고 나라가 스스로 자멸한 이야기 등등이 나오죠. 고구려 입장에서는 수비 한번 잘했더니 옆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원, 무기, 타고 다니는 말, 사람과 말의 식량, 수레 등 각종 도구 얽히고 설킨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 본문은 비록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사들의 이야기, 그 짧은 본문을 통해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의 혼란함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시기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던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사사기 당시 최고 리더십인 사사들 자신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속한 어딘가 공동체 혹은 가정, 교회, 직장, 사업장, 그리고 공동체 이전의 나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우리들의 나 자신의 내부의 적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지지 않은 돌라 그리고 야일이라는 두 명의 소사사를 다룹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사사 누구누구 있죠? 맨 처음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왼손잡이 에훗, 여자 사사 드보라, 가장 최근에 다루었던 기드온, 입다, 삼손 등등은 아실 겁니다.
사사라고 하고 비교적 기록된 분량이 깁니다. 반면 이제부터 이름을 잘 들어보세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누굴까요? 네, 소사사라고 합니다. 순간 눈빛이 흔들립니다. 누구지?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은 사사기, 아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뭐 3절, 2절, 심지어 1절만 나옵니다. 곧바로 살펴보면요. 자, 오늘은 돌라와 야일 두 사람이 나온다고 했죠. 먼저 돌라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그가 에브라임 산지 거주하면서. 아멘. 10장 1절은 꽤 흥미롭습니다. 잘 보세요. 이사갈 지파 출신 돌라라는 지파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근데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는 보통 대적, 적군이 있잖아요. 누구였을까요?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왼손잡이 에훗 때는 모압, 드보라는 가나안, 기도는 미디안, 나중에 입다는 암몬, 삼손은 블레셋 하고 싸웠죠. 소사사라 딱 한 절 기록된 삼갈이라는 최초의 소사사조차도 소모는 막대기 600명으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다. 딱 한 절 속에 다 나오거든요. 적군이 누구였다? 이렇게 구원했다. 돌라는 누구에게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을까요? 아무리 봐도 안 나옵니다. 다만 1절의 맨 처음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돌라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는데, 아비멜렉 혹시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여러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70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한 세겜의 여인을 첩으로 얻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 어머니의 고향 세겜 사람들의 지지, 그들을 현혹해서 스스로 왕으로 자처했고, 자신의 그 권력을 위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몰살하려고 했고, 실제로 69명까지 몰살에 성공했습니다. 딱 한 명, 요담이라는 아이 빼고요. 그러나 이 피로 세운 권력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자기 어머니의 고향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고, 수많은 세겜 사람들이 먼저 희생되었고, 다음으로 아비멜렉 자신도 세겜 사람들을 치려다가 높은 그 망루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 그 자리에서 숨집니다. 어이없는 죽음을 맞은 후 그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등장한 사사가 오늘 본문의 돌라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런데 외부의 적이 누구다라는 기록은 없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다. 즉 돌라는 외부의 누군가 대신 내부의 적, 그에 대한 수습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의 적은 과거의 아비멜렉이었고, 그 과거 내란, 그 내전 분열을 수습하다가 자신의 그 사사로서의 재임 기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적군이 외부에 특별하게 없었으니 창과 칼이나 활 대신 이런 경우 사사가 내부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 재판입니다. 사사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또 다른 역할인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사 중에 이 재판관 역할에 가장 충실했던 인물이 바로
유일무이한 여자 지도자 드보라였습니다. 사사기 4장 5절을 잠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는 에브라임의 라마와 베델 사이 어느 일정 구역에서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며 재판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처음의 시작이었고, 이 돌라라는 또 다른 사사는 에브라임의 사밀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거주했다.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드보라는 라마와 베델 사이 어느 공간에서, 돌라는 사밀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외부의 적 대신 과거에서부터 이미 벌어진 어떠한 무질서, 혼란, 내분, 부정, 부패 등 내부의 적에게서 수습하고 재판이라는 것을 통해 그 나름대로 이스라엘 안에 정의를 세워가려 한 것, 이것이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라고 쓰임받은 방법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세상과 충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충돌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할 수만 있는 대로 화평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사이 관계가 파괴되어도 얼마든지 이득을 추구하겠다, 나의 자존심을 높이겠다, 교만해지겠다, 모두 다 공동체 내부의 적입니다. 혹여 우리 안에 충돌이 있어야만 한다면 가족 간의 어떠한 공동체, 직장, 사업장, 학교, 이웃 등등 우리가 그들과 충돌해야 한다면 오직 하나, 돌라가 재판을 통해 지키려 했듯 우리도 오직 정의의 문제뿐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시작. 악에서 아멘. 우리가 속한 어떠한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 이웃, 심지어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악 대신 선을 행하는 공의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화평하는 사랑, 공의와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야일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소사사 야일입니다. 야일이라는 인물이 사사로 진행 기간은 20년이라고 합니다만 정작 야일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대신 아들 이야기만 합니다. 사사기 10장 4절을 보시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길르앗 땅에 있다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 말씀만 나옵니다. 하봇 야일은 야일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아들들 30명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각자의 성읍이 모여 있는 그 지역이 되고요. 야일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다. 30명이 전부 다 나귀를 탔고 각자 성읍 하나씩을 가져 30개 성읍이 있었다. 아들만 30명. 어머니 여러분, 한 명의 어머니가 평생 동안 자녀는 몇 명까지 낳을 수 있죠? 참고로 제 어머니가 9남매입니다. 꽤 많죠? 9인데도 지금 우아하세요. 30명은 어떡하죠? 즉 기드온이 여러 여인들을 마치 왕처럼 취해서 아들만 70명을 둔 거랑 마찬가지로 야일이라는 이 사사도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는 모르겠고 여러 부인들을 두었다. 그들에게서 아들만 30명이다. 딸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명을 감당할 만한 재력,
성읍 30을 둘 만한 재력, 권력까지 소유했다라는 게 계산이 나옵니다. 마치 고대 시대 왕들처럼 말입니다. 사사이지만 사사의 업적은 모르겠고 왕과 비슷한 권세는 누렸고 그 결과가 30명의 아들들 각자 다스린 성읍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권력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누린 권력이 왕과 같고 그 아들들이 마치 왕자나 어떠한 귀족같이 따로따로 성읍 하나씩을 맡을 정도였으면 사사 지도자로서의 그 책임도 이 집안들이 왕이나 왕자처럼 졌을까요? 사사기 10장 17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에 진을 치고 18절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야일 이후에 또 우상을 섬기는 등 범죄했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로 암몬 자손을 동원하십니다. 참고로 길르앗의 동쪽에 암몬 자손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쳐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길르앗 백성들 지도자들은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인재를 찾습니다. 시기적으로 야일의 아들 30명이 길르앗 각자 성읍을 차지하고 있을 시기인데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아들들은 등장 자체를 안 합니다. 아무것도 못했든지 안 했든지 길르앗을 구원할 인재가 그 30명 안에는 없었고 전쟁을 도와주었다, 이랬다라는 행동조차도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상 길르앗을 구원한 것은 대사사 입다였습니다. 너는 서자 출신이다. 우리에게서 나가라 라면서 길르앗 바깥으로 밀려나고 쫓겨났던 그가 길르앗을 구원하는 사사로 입다를 영입을 해서야 비로소 길르앗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그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야일처럼요. 다만 그 성공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지, 지금의 성공이 내 힘으로 어디까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야일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신 자신과 아들들을 구원했습니다. 아들들이 나름의 부와 명예를 누려 나귀를 타고 성읍을 차지했습니다만 공동체에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결국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암몬 자손이 치고 들어오는 위기가 벌어지죠. 그리고 암몬이 등장하는 혼란의 시기, 이 아들들은 언제 있었냐는 듯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쓸모없고 부와 권력의 불평등, 마치 왕처럼 독식했다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제 더 나아가 이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내면, 크게는 가정 등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야일에게는 수많은 부인, 재물, 아들을 거느리고 아들마다 성읍을 물려주겠다 했던 그 탐욕이 이스라엘 내부의 적이었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결국 막아내지 못하고 암몬이 등장합니다. 허무하게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내 안에 무언가 땅의 지체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탐내고 에너지를 쏟았는데 막상 허무하게 내 인생 가운데 조용히 사라지거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아까운 무언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심지어 그 현상이 혹시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 자신의 내부의 적이고 공동체적인 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개개인 내부의 적을 어렴풋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근본적으로는 개인, 공동체마다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이 무언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이때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과 내가 섬기는 공동체의, 가정의, 학교의, 직장의, 사업장의, 이웃의,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인간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고, 악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선과 정의로 악을 멀리하고 공의의 길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